지난주 말고 그 지지난주에 예배를 거의 마칠 때쯤 해가지고 제가 사고를 쳤죠. 이 악보를 이렇게 옮기다가 이 컵 뚜껑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배 시간에 뚜껑이 땡그랑하고 깨졌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이 컵은 우리 황경자 원사님이 저 사주신 거라서, 그래서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복잡했는데, 이제 축도로 직전에 그랬기 때문에 축도 딱 마치고 났더니 눈을 뜨니까 우리 민장로님이 슉슉슉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깨진 조각을 막 이렇게 치워주시고, 또 다른 권사님도 나오셔서 막 이렇게 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갔더니 밖에 우리 은찬이가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청소기를 탁 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별로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주치면 자꾸 피하시고 카페에서 재밌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면 나 혼자 남아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를 치니까 이렇게 수습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요번에 컵도 이 컵도 또 예배 마치기도 전에 기부하시겠다고, 하나 헌신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자원하시는 일꾼도 계셔서 너무 새삼스레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 그래서 오늘은 뭘 부셔야 되나. 그래저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게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몇 개월 만에 교회에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도 너무 반가웠고 막 고맙고, 다른 성도님들도 너무 막 기뻐 안아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샘을 내시는 분이 우리 송광호 집사님이, 나도 한 2달 있다 나와야겠다. 2달 있다가 나오시면은 그렇게 반갑게 저기 할 수 있죠. 하지만 다리 한번 분질러서 사실 컵이 깨져서 성도님들이 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걸 보면서 흐뭇하고, 또 몸이 아파서 어려웠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좋은 건 뭐죠? 안 깨지는 게 더 좋은 거고 안 아픈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셨다고 환영받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예 아프지를 않으신 거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상태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이팅 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귀한 일꾼들, 앞으로는 더 강건하여서 같은 문제로는 병원을 출입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려서는 소원이 유치했죠. 그래서 무슨 장난감 하나 갖는 거, 그거 진짜 목숨 걸잖아요. 애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핸드폰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게 막 진짜 인생의 소원인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은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좀 커지죠. 집 하나 사고 싶다고 그런 소원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이제 빌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가요? 그것도 우매한 질문이죠. 어떤 거는 이루어졌고 어떤 거는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다양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올바른 소원을 가지시게 되면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제가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소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매일 서울 나가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요. 저만을 위한 도로를 하나 놔주세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허황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심되어지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소원의 출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발생시켜 주시는 소원이 있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아무거나 보고서 저 큰 건물 보면서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런 소원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발생시켜 주신 소원은 이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이라는 게 꼭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 있죠.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어떤 그런 웬만한 것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도 만드셨잖아요. 영혼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포함돼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소원에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주시고 싶은 것들을 소원으로 갖게 하시고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 재미로 세상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즐거움. 부모님들도 아시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내 자식에게 잘 준비했다가 건네줄 때 자식이 좋아하는 거 보고 엄청 내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인생 제대로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소원, 많은 소원을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고 온전하게 잘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를 들을 수 있게 돼요. 내 영혼이. 그래서 내 마음에 우러나는 소원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들어도 또 부모님이 들어도 야, 그건 너무 좀 허황되지 않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 재미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 속에 합당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바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누가 나한테 들어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해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린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그러면 대단한 것을 하고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도 못하게 편애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행히 하나님 편이니까 다행이지 엄청나게 챙겨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복 받는다는 얘기가 주문처럼 떠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재주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림으로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실 때 놓치지 않는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1호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 생활의 열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점검해보는 온도계 같은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무 데서나 막 희죽희죽거리고 그럼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되나요? 마음은 근심이 가득한데 집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문제 없어요. 이러면서 막 그 거짓말하고 다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몸이 아픈데 안 아프다고 뻥치면 죽습니다. 그죠?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계속 사람들이 보는 데서 웃고 다니거나 누가 물어보면 아무 일 없다고 팔짝팔짝 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혼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정신없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거 생각만 하면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다이어트는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 계속 찐다. 그러면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미소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본인들 생각에 딱 간단해요. 내가 왜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냐면은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령 내가 어려운데 배가 고픈데 엄마가 오시면 나에게 밥을 차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렇다면 이건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나 아니면 뭐 집이 없어서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꼭 엄마가 밥을 챙겨줘야 되냐, 지금 여기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으로. 이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꼬아듣지 마시고. 엄마가 이제 오시면 나에게 맛있는 걸 해주실 거야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없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계시던 엄마가 사라졌고, 그렇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면 우울해지는 거죠. 괴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상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 섰을 때 사람들은 우울해진다고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뭘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주님과 남남이었고 심지어는 피하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누가 말로 해서, 물론 귀로 들어서 또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긴 한데,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어머니를 다시 눈으로 본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만, 에버랜드 놀이동산 가면 애들에게는 거기가 천국이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놀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린 생각에는, 크면은 뭐 안 그렇지만은 어린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울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놀이기구도 수많은 사람도 막 호기심에 막 여기도 가볼래 저기도 가볼래, 그 모든 게 공포예요.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모든 게 공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한데 왜 인생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그건 그 사람 입장 안 돼 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엄마 아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들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주목하는 게, 그게 고통으로 짓눌린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마치 놀이동산에서 엄마 아빠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아빠 잃어버린 게 다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나는 연약하고 사람들은 나를 자꾸 속이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렸던 엄마 아빠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저기서 오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건 아니지만 저기서 엄마 아빠 오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깨 힘들어가는 거죠. 놓으세요. 내가 언제 울었다 그래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엄마 아빠 봤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걸.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삶이 좋아져서 윤택해져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아직 너에게 방법은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손 꽉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놀이터에서 누가 짱입니까? 엄마나 아빠 손잡고 나온 애가 짱이죠. 누가 건드려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죠. 심지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려움이 생기면 이젠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걸 보니 내가 이걸 잘 이겨내면,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뭘 더해 주실까?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지는 거 있지요. 명백한 내 잘못으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건 회개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겨우 평평하게 복구되는 거예요. 최대한 축복을 받아도. 하지만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는 거는 그저 그냥 수치를 면할 정도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애매한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산을 쌓아주신다고요. 축복의 산을 쌓아주신다고요.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해 보면 내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 이건 내가 뭐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더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을 상으로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러면 회심의 미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승리했고 그렇게 순교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기쁨을 마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을 돈다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네가 나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너는 항상 기뻐하고 있구나. 그래, 나도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잘하는 애한테는 더 잘 해줘야죠. 잘하니까. 복은 그렇게 받는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를 제일 힘들어 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기도만 하고 지내라.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라고 했고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고 대화. 호흡과 대화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숨은 억지로 쉬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쉬는 거죠. 왜요? 저 뭐 이상해요? 왜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도 웃으면서 그냥 숨 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쉬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그렇게 쉬지 않고 하는 거는 맞는데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저 혼자 말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각을 잡고 따로 막 만나가지고서 막 아니요.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리고 대화하듯이 옆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듯이 저는 가끔 그렇거든요.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잣말을 해요. 아주 좋아요 그거. 하나님이 큰일 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것도 저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게 기도예요. 요게 쉬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으셨는데 저 하늘을 한 번도 못 보고 살았네요. 감사해요. 와, 성령 충만하는 거죠. 어디 가서 광분하는 몸짓이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십자가 깃발 들고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고 참 좋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걸 만드셨어요. 그냥 그렇게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나한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교회 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든지.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 녹았는지 모르게 또 녹여주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로 막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평상시처럼 그냥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차해요. 내가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냉장고에 꺼내놓은 얼음처럼, 냉장고에서 밖으로 꺼내놓은 얼음처럼 언제 녹는지 보이지는 않는데 시간 지나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항상 피가 나고 얼어있고 상처를 움켜안고 막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인생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참 좋겠다. 내가 너희를 잘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기를 쉰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고 그 틈새로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게 사탄이거든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일들은 첫 번째 먹은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러저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물타기를 슬슬 하죠. 그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좀 아깝지 않아? 이런 얘기가 계속, 그게 틈이 생기면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심지어는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먹고 자고 했어도 그냥 여지없이 한 방에 날아가고 말았죠.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화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또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러다 어느 날 하늘에서 우르릉 하면서 듣고 있다 그러고 심장마비 걸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신다.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꼭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붙여도 좋고 붙이면 더 좋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시고 여러분은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여러분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게 이제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게, 근데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 있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쟁이를 거머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머리, 우리 어린 친구들 거머리 알아? 거머리 모르지? 알아? 그 촌에 살 때 뭐 어디 논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면 한 뭐 4-5마리는 다리에 붙어 있죠. 예. 신기한데 내 피를 빨아먹어요. 뛰면 피가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 아프지가 않아. 그냥 간질간질할 뿐이지 아프지가 않아요. 누가 바늘로 찔러서 내 피를 빼보세요. 예. 여러분 모기도 그렇고 거머리도 그렇고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취제를 싹 넣는데요. 그 순간에 아프지 않게. 그리고 나서 떠나면 그 모기가 넣었던 그게 부풀어 올라서 이제 가렵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모기가, 죄송합니다. 이건 원고에 없던 내용인데,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맞아 죽는 그 모기가 100% 암컷이라는 건 아세요? 수컷은 꿀을 먹고 산대. 진짜 꿀 빤다. 모기는 목숨 거는 거예요. 지 새끼 키우려고, 알 날라고. 피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미안하더라고요. 그거. 암컷 모기가 번식을 위해서, 산란을 위해서 사람의 피를,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먹으면 목숨 걸고 빠는 거잖아요. 모기도 참 힘들어요. 여자들은 힘들어. 자, 욕심쟁이를 거머리에 비유하는데, 거머리가 한번 달라붙어서 한 30분간 피를 빨아먹을 수 있고 자기 몸의 10배까지 빨아먹는데요.
강제로 떼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러면서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하고 잡초는 누가 심지 않아도 그냥 자라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우리가 심어야 되고 공을 들여서 가꾸지 않으면 재구실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욕심과 불평불만은 감사를 모르는, 감사의 반대편이죠. 불평불만은 가만 놔두면 생겨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 가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가요. 불평과 불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것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거머리처럼 붙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래요. 그거는 우리 엄마들의 소원도 그렇지 않나요? 실컷 매일 뭐 3끼를 이상을 간식까지 하면 3끼 이상을 뭘 음식을 조리해서 만들어서 내야 될까라는 이 레시피 고민하는 것도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알아서 그냥 아무거나 줘. 그럼 엿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참 엄마들이 그런 고민도 많고 또 실제로 다 이렇게 다듬고 익히고 조리하고 뭐 그렇게 해내야 맛없다 소리를 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신나게 조리했는데 맛이 왜 이래? 이러면은 그냥 확 왜 나도 갱년기라서 내가 좀 그래요. 예.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러고 다 해가지고서 가족이 맛있게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밥을 먹었으면은 고맙단 말, 맛있단 말 정도는 해주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먹었으면 물에 담그는 것까지라도 좀 해주면 좋잖아. 예. 제가 딱 거기까지만 하거든요. 예. 그 전에는 설거지도 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식세기 사주고는 설거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식세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거지 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실 저희 부모님이 오래 그러니까 예전 분들이시기 때문에 원만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생활력이 없으셨고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고 아버지 괜찮을까 모르겠다. 우리 엄마를 패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옛날 그 한국 남자들의 그런 걸 가지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는 사랑이 너무 많으셨고 재주도 많으셨고, 네. 재주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머니는 어디 전공도 하지 않으셨는데 고전무용 선생님을 하셨어요. 장구를 메고 제자들도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저 낳는 날까지도 장구를 제 머리통 위에 놓고 치셨다고 해서 제가 음악에 이렇게 재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고통스러운 존재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듣고 보았어요. 우리 사모도 이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 봤으니까 아버님이 집에서 걸어 다닐 때 발소리 낸다고 혼나는 것도 들었고요. 소리 내면서 다니지 말라고. 예.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던 범사에 욕을 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늙어서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못해서 이제 우리가 철이 들은 다음에 어머니 그건 아버지한테 너무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누님들도 계신데 누님들이 막 뭐라 그러셔요. 넌 몰라서 그래 어려서. 옛날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 넌 그런 말 못할 거야. 그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어머니가 지극정성 간호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지셨으니까 어머니가. 그 정도로 간호를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했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 네 아버지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아, 참 별. 그러면서 알죠. 고맙다는 그 한마디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 금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아주 어머니한테 선물로 해주셔서 이제 그때가 뭐 칠순이었나 뭐 이렇게 그 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뭐라고 막 하면서 좋아하시던지. 근데 그 아버지가 한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해드린 거거든요. 해서 아버지한테 좀 그러니까 일평생 그렇게 그 고통스럽게 남편으로 인한 어떤 그런 것도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에 녹아버려. 그 작은 목걸이 하나에 그게 녹아버려. 저희 어머니가 로맨티스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고 그게 감정이고 그 감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네 도시 니느웨 너무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너무 막 이렇게 돼서 곧 멸망할 거야. 알고나 있어.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서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막 죄송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저기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고 가축과 짐승들도 많은데 싹 없애긴 좀 그렇잖아. 그걸 전했던 요나가 돌아버릴 정도였잖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 그렇게 그럼 저는 뭐가 되며 저 사람들이 해코지를 한 그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뭐가 되며 이러면서 요나서가 막을 내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면서 아예 하나님은 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연약한 분들도 아니고 뭐 다 있으신데 뭘 그걸 가지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이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만 하겠어요. 불효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정말 악한 죄로 치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신세를 졌지 않습니까? 그들의 몸을 빌어 세상에 육신으로 나왔고 그들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노심초사해서 길러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좋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그게 없었다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자신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에 대해서 악하게 대응하는 것은 저건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다고 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일단 불평을 하시더라도 일단 감사하다고 먼저 하고 가세요. 불평을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어려울 때마다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소원이었다. 네가 잘 되는 것이, 네가 행복한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드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